네, 이 말씀은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했던 본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 3,400년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BC 한 1406년경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볼 때 이렇게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말해보라면 잘 말을 못해요.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로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불행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를 못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왜 불행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게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배웠던 그런 석학들도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라고요?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지금 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은 집도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주 호화스럽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이끌어서 이제 적국가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코앞에 이 요단강만 건너면 너희들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백성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우리 땅이 삶을 끝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모세가 말한 행복한 사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지키고 보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을 받는다는 것이 왜 행복한지를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셨는가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의 구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구원은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그 추위와 더위와 해충으로부터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매일매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겠지만 미래 이야기도 끄집어내서 이야기해보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다 이기고 다 보호해주셨습니다. 이런 백성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떤 한 민족을 택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어떤 백성이 있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받으신 것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왜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다면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쉽게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사람 얼굴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날마다 지키고 보여주시니까 우리 얼마나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목숨을 잃어버릴 뻔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왕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해 넣으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구원과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모세는 두 번째 또 이렇게 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어떤 원수가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싸워서 날마다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 또 가나안 7년 전쟁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며 우리가 바로 행복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도요, 백전백선 싸울 때마다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이긴 것은 승리하는 것이고요, 만약 많이 이기지 못하고 적게 이기면 그거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우리의 창이시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이, 현대의 삶이요,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남을 이기지 못하면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도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고,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나를 짓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인간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질까? 왜 인간은 자꾸 그렇게 강하지를 못할까?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강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럽니다. 쇠로 만들었으면 좀 강할 텐데 흙으로 만들어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강합니까? 흙이 강합니까?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흙이 돼가지고요, 이 허물허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흙이 단단한 것 같아도요, 물 몇 바가지만 부으면 그냥 허물허물해집니다. 인간은 특히 전쟁을 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남자죠. 그러니까 나가면 맨날 지는 겁니다. 맨날 부셔져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뼈로 만든 아내가 흙으로 만든 이 남편을 보고 왜 나가서 지고 오느냐, 왜 실패하고 오느냐고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자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이 부실하게 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여자를 만드시고 무슨 배필로 만들으셨다고요? 예, 돕는 배필로.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안 도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들은 좀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누군가가 도와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남자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도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든지 누군가가 도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우면 집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는 너희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 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도 어떤 경쟁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골리앗을 썰을 때 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다녔지만 그때마다 그는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여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그는 고백하며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쁘며 주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방패도 우리의 칼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곳마다 일마다 힘들어서 아마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시고 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시편 기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칼과 창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내게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내게 무엇이 부족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 부족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 삶 속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은 뭐라고요?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불행할 리가 없습니다. 행복은 그런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만족함만 있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 볼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였죠. 시편 23편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시는 칼이 되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을 느낍니까? 우리 왜 날마다 우리 마음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올까요? 그것은 다윗의 고백 중에 부족한 하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젊은 사자는 아비멜렉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시편 34편 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드 왕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 잘못하면 다윗이 죽을 지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를 부립니다. 미친 채를 합니다. 정신 나간 채를 해서 거기서 탈출해서 도망을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이 사건이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블레셋 가드 왕, 애굽의 바로와 같이 바로 블레셋 가드 왕의 이름을 바로 아비멜렉이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뭐라고 그럽니까? 별칭을 바로 아비멜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곳이죠.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젊은 사자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 때 그렇게 힘있는 젊은 사자 같은 이 블레셋 가드왕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궁핍하여서 줄에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기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그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뒤에 이 블레셋은 다윗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땅을 통일시키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쫓겨가고 미친 체하고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고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결국 다윗의 이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혹시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 나는 약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날마다 여호와를 찾아서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한 무리들이 복종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있던 높은 곳에 내가 서게 되겠다. 그들을 짓밟아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윗 앞에 무릎 꿇고 다 복종합니다. 다윗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누구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간에 최후의 승리자, 마지막으로 승리해서 높은 곳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사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모세가 우리에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가장 무서운 권세였던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늘 보좌에서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무리들, 악한 영들을 다 복종시키고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서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고생하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에 가는 것마다 너를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이 다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들 위에 너희가 올라앉게 될 것이다. 모세의 이 예언은 7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7년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던 모든 칠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이 그 위에 높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공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실패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그는 멸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야 많이 가져야 성공하고 행복하다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남보다 낮은 곳에 있어도 부족하고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남의 밑에 있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저 높은 곳에 올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열방 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며 외롭게 절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모세는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란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